모든 상담소. 정주행 매월 둘째 주 그리고 넷째 주 금요일은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현 원장님과 함께하는 모든 상담소 시간입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4월에 이제 넷째 주에 뵙고 이제 보니 뵙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만에 뵙게 되는 것 네, 같은데요. 네, 네, 네. 그동안 많이 바쁘셨나요? 그냥 할이 없이 계속 바쁜 것 같아요. 네, 네. 네, 안 그래도 항상 이 모든 상담소 이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전화드리다 보면은 늘 바쁘셔서. 아니 계속 뭐 강의가 있고 뭐 그다음에 중간에 또 스케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네, 좀 뭐 그래도 뭐 남들도 다 저만큼은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바쁘신 시간 또 쪼개주셔서 모든 상담소, 우리 정주행 청취자분들의 그런 궁금한 이야기들 또 풀어가 주실 준비를 또 해오셨다고 들었어요. 하라고 하니까 합니다. 네, 오늘 상담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상담들을 했었는데 반응들이 매번 할 때마다 어쩜 그렇게 궁금한 것들을 콕콕 집어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잘해주시는지 조곤조곤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좋은 피드백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감사합니다. 쑥스러워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어쨌든 뭐 저야 뭐 감사할 뿐이죠.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자,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성경에 보니까 또 세상을 미워하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사랑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상에 대해서 좀 담을 쌓고 경계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주 탁월한 질문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 아주 탁월한 질문인데 사실 지금 질문해 주신 분의 질문을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은 한 학기 강의를 해야 돼요. 그만큼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은 굉장히 상세하게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기초적인 얘기만 좀 나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이야기를 꺼내자면 성경에는 이제 세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구약은 일단 놓고 시작만 놓고 보더라도 수백 개, 수억 번 이상이 등장할 겁니다. 등장하는 중에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똑같은 의미로만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한 대략적으로 이제 구분을 해보면 두 가지 의미로 크게 대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 이 질문자도 뭐 이렇게 세상을 미워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되죠?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되죠? 세상을 미워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도 기본적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에 대한 표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것에 대한.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선교적 의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신 선하신 의지에 대립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의 어떤 뭐랄까요 대립각으로서의 세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네 또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을 의미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틀린 단어를 사용하느냐?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일단 우리가 성경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만 일단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경우로 보면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되게 이 세상을 내가 부정적이고 뭐랄까요 거부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묘사가 되고 있죠. 네. 이제 8장 23절을 이제 또 다른 예를 하나 보면요, 다른 예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대상은 지금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유대인들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속한 세상은 악한 것이고 내가 속한 것은 세상이 아니니까 반대급부로 작용을 하는 용어로 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은 세상을 갖다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혹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다들 아시는 말씀이에요. 찬양으로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내용이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우리가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독생자를 부르셨냐면 세상을 사랑하셔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로 이해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구속의 대상은 구원의 대상은 사람에게 한정되지 않아요. 성경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더라도 이게 명확하게 증거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속의 대상은 하나님의 피조하신 피조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네. 그 중에서 그렇게 우리가 많이 등장한 사람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사람이 대표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 사역들의 전체적으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한 군데 더 보면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6장 51절을 한번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신앙에 대한 인식들이 있어요. 용어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런 용어를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나오는 본래적 의미를 망실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에 편중한 생각으로 그 성경을 이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성경을 맥락에서 이해하지 않고 특정한 구조만 뽑아서 이해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뽑고 좋아하는 표현 뽑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의 내용은 이렇다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대단히 성경을 해석할 때 잘못하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일단 기본적으로 맥락에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요한복음 전체 신학적인 맥락에서 더 나가면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이 한 구절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대한 해석에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이래서 지 마음대로 해석이 되기 쉬워요. 이런 경우의 결과물들이 상당히 많은 이단의 양산들이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자주 쓰고 많이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어떻게 말하면 우리의 신학적인 혹은 신앙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으로 하여금 우리를 읽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게 되게 표현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 한글로 이렇게 표현하기 되게 어색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 말 뜻은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읽는 건 우리가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 분명 우리가 읽는 건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죠. 쉽게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깨닫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성경을 봐서 내 관점에 맞는 성경들을 쭉 내가 뽑아내는 것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온전한 그 성경을 읽어서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의 주체적인 주체를 성령에 의존하고 내가 성경을 보는 거하고는 결과가 천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어려울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중심에서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를 교정하려고 보는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라는 관점을 우리가 볼 때 이제까지 우리가 익혀왔던 관점, 우리가 배워왔던 관점 이거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것에 갇히면은 어떤 면에서는 성경이 온전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할 필요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네 구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만 우리가 봤잖아요. 네. 세상이란 똑같은 단어가
어떻게 보면 정반대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면들을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대별돼서 두 가지로 구분돼서 이렇게 쓰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세상이라는 단어를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질문 자체 그래요. 세상을 미워하라고 말씀도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사랑해야 하는지 경계하는지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이 질문도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배워왔던 신앙의 맥락 속에서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이다 라고 했을 때 벌써 영적이다 의 반대말로 이해하는 게 강하고 그렇죠. 또 육적이라 했을 때도 영적인 것의 반대 개념으로 말해요. 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하나님 뜻에 어긋나고 반대되는 개념에서 육이 있지만 육 자체가 그 무조건 부정적인 의미란 쓰인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것이 육은 나쁜 것, 대립된 개념으로만 자꾸 머릿속에 담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네. 성경을 볼 때도 성경에서 말하는 본래적인 세상에 대한 진짜 강조하는 의미를 우리가 놓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자꾸 나도 모르는 인식 속에서 왜 이런 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걸까요? 사실은요, 그렇게 배워왔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제가 이제 대상으로 강의를 학교 때 이제 진행하는 것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목사님들에게 제가 매번 강조하고 거의 빌다시피 읍수하듯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목사는 목사의 가장 중요한 그 소임의 기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실은 말씀을 잘 연구해서 가르치는 일이거든요. 그거보다 목사에게 중요한 사역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 바빠.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장 많이 내야 됨에 불구하고 다른 일들에 너무 바빠서 이걸 못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세미나도 인도하고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참 많은데요. 그럴 때 목사님들에게 이제 세미나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거나 이런 자리에서 꼭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로 이제 중대형교 담임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정말 옳아요. 맞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목사들이 워낙 바쁘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걸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주세요.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상당히 마음에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매뉴얼이라는 것은 매뉴얼을 설사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교회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교회의 상황도 다르고요. 교회의 문화적 형편도 다르고 또 사이즈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요구하니까 안타까움이 있는 건데 사실 목사님들이 뭐예요?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들 제발 공부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도 공부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목사가 가르치는 자로서 그 소임을 받은 자로서 공부하기를 쉬는 것은 정말 어쩌면 기도 쉬는 것보다 더한 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학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본인이 목회 환경 속에서 그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워오고 또 이제까지 목회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배워온 내용들이 과거에서 지금까지 거의 변함없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이원론적인 관점이죠. 우리 좀 목사님이시니까 이원론적 관점이라는 것이 뭔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원론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헬라 철학의 관점을 통해서 신앙을 이해하는 게 이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잖아요. 플라톤은 뭐냐면 뭐 동굴에서 이렇게 이 동굴의 비유 뭐 이런 것들 많이 하고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영적인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요. 육체를 아주 저급한 것으로 봐요. 그다음에 영적인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억압하고 깨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수도원 운동 중에서 굉장히 몸에 고난을 가하고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엄청난 금욕을 하면서 우리 영화를 보면 가끔 가다가 왜 신부님들 이렇게 수도사에서 채찍 갖다 맨몸으로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육신의 고통을
억압해서 육신을 억압함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도달할 수 있다라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그 플라톤적인 어떤 방식으로 신앙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그런 관점들이 되니까 뭐죠? 세상은 다 악하고 나쁜 것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떠나서 어떤 우리들만의 어떤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현대 세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세상과 교회로 대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고 뭐랄까 좀 신앙적인 것을 온전히 추구하려면 교회로 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는 세상은 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세상으로 들어가지만 그래서 세상은 소진하고 지치고 상처받는 곳이야.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로 와서 어떻게 해요? 회복되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얻는 곳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별하는 것이 우리가 익숙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선교할 때 흔히 쓰는 말이거든요. 선교의 전제 조건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선교가 발생하죠? 선교가 발생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일단 선교할 대상이 있어야 되죠. 선교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그걸 지금 우리가 같이 얘기한 내용으로 표현하면 선교를 하려면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벗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선교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선교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죠? 세상은 소진하고 지치고 썩어지는 곳이 아니라 선교가 발생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물론 아주 광의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 선교가 발생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선교가 발생하려면 복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복음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선교가 발생하지 않죠. 복음의 그 경계 장막을 누가 허물어야 되냐면 우리가 허물어야 돼. 그리고 비복음의 경계 속으로 넘어가야 돼. 그래서 그 안에서 복음이 뭔지를 증거하고 보여줘야 돼. 그래서 선교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누구를 통해서 메신저인 우리를 통해서 진리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의 어떤 방식은 뭐냐면 세상은 부정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떠나야 돼. 그리고 교회 안으로 모여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 모여드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요. 굉장히 교회는 중요하죠. 네. 중요한데 지금 세상과 교회를 대립적인 관계로 놓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주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세상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실상의 우리 삶의 거의 대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세상 안에서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거, 교회로 가야 된다고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죠? 특별 새벽 기도 가고 수요 예배 가고 금요 예배 가고 또 주일 예배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잊어버리기 전에 뭔가 상실하기 전에 계속해서 보충을 해야 되는 느낌으로 자꾸만 신앙의 어떤 자리, 영적인 자리는 교회로 보고 그렇지 않은 세상은 소진하고 없어지는 자리로 본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의 모습, 한 질문해 볼까요? 진리가 뭘까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 변하지 않는 것은 뭐랄까요? 교회 안에서만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변하지 않는 똑같은 그 내용이 세상 속에서도 똑같이 변하지 않고 똑같이 진리 증명될 수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똑같이 그렇죠. 변하지 않죠. 그렇죠. 자, 교회 안에서 진리로 고백되고 진리로 우리끼리 서로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이것이 세상 가운데서 고백되고 표현될 때 믿지 않은 사람들 구속해서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리죠.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신앙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을 이렇게 확 이론적으로 보는 방식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진리인데 이 교회 안의 진리가 세상에서 진리로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해요. 제가 이제 많은 목사님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목사님들 주일날 목사님들이 열심히 설교 준비하셔가지고 말씀 준비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어떨 때 보면 많은 성도들이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막 앉아가지고 설교 듣다가 막 어떤 분은 눈물도 흘리고 너무 감동해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막 땅을 치고 통곡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와서 이제 사람 인사하면 목사님 오늘 너무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분들이 화요일만 되면 목사님 설교가 뭔지 다 잊어버려. 본문 어디였어요? 아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불과 이틀 전에 그렇게 은혜를 받던 사람들이 이틀만 지나면 그 내용을 싹 잊어먹는 게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라고 질문해봤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벗어났기 때문에 라는 대답을 원하시지 않을까.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전하는 어떤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은혜 받는 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 아닌 거죠. 그렇죠. 왜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쏟아지는 말씀이니까 설교들이니까 그 말씀에 우리의 가슴이 찔리고 우리 가슴이 통하게 되고 또 감동받게 되는 건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틀을 못 넘어가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들은 말씀이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적용되는지를 말씀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은혜 받고 하는데 교회 밖에 나서는 순간부터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내 삶 속에 해석되어야 되는지 표현돼야 되는지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아멘, 교회 밖에 나오면 나도 모르겠음. 그리고 뭐에 휩쓸려 살죠? 세상의 방식에 휩쓸려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이라는 게 뭐죠? 세상에서 비즈니스하는 방식,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에 왜? 이 은혜의 방식이 이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녹아지는지를 모르니까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는 세속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는 은혜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이원론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새에 점차적으로 더 세상과 교회의 이원론적 구도를 점점 강화하게 되고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더 많이 갖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결과론적으로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들어서 어떻게 빛이 되고 어떻게 세상에 소금이 되는지를 몰라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들끼리는 서로 얘기가 통해. 서로도 같은 용어를 나누고 같은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게 뭐냐? 이 밖에 벗어나면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현상들이 왜 일어나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세상에 대한 오해. 세상이 만약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면 다른 모양으로 보일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 뭐예요? 우리 신앙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곳으로서 세상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들이 우리가 정말로 이제까지 우리가 갖고 왔던 그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세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뭐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또 오해할 수 쉬운데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있잖아요. 세속적 원리가 있는데 그런 만문의즘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만문의즘. 그 만문의즘을 거부해야 되죠. 그게 바로 영성인 거죠. 근데 세상에서 우리 만문의즘에 확 젖어 살다가 교회 들어오면 하나님 내가 죄인이 들어왔어. 일이 되면 안 된다. 이 구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물론 교회 안에 우리 은혜를 충만하고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그 나눔을 통해서 또 하나됨을 통해서 교회됨의 본질을 통해서 거기 가르침이 일어나고 거기서 서로 세우짐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일어나는 곳이 분명히 교회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받은 에너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와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지를 증거해내야 되잖아요. 그 세상은 어떤 면에서 영적인 전쟁터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또 뭐냐면 이게 우리가 복음을 쏟아낼 수 있는 어떤 사역의 장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의사도 계시고 변호사도 계시고 그냥 비즈니스 본인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서 같이 얘기할 때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하는 그것이 목회자의 소명이라면 여러분들의 소명은 그 직업을 통한 직업 속에서 그 직업을 운영하고 행위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지를 방법론적으로 실질적으로 드러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소명입니다. 그게 바로 칼빈이 말하는 직업 소명서를 일치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세상을 갖다가 죄악된 것으로만 취급하고 부정적으로 취급하면 직업 소명서라는 게 있을 수 없고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만인 제사장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기 삶의 현장에 있을 때 만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교회 전체로서의 복수적인 의미에서의 만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상 성경은 성경의 헬라 원문을 보면 복수로 돼 있거든요. 근데 복수로 돼 있다 할지라도 개개인의 삶 속에서 그게 단수적으로 표현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복음에 읽고 들어서 그런 것들이 사실상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다면 되게 올바른 기독교 신앙으로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이 질문 자체가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네. 그렇게 교회와 세상 이렇게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냥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믿음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꾼 채로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저는 좀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혼론의 맹점 뭐냐면 맹점 그러니까 위험한 건 뭐냐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 세상적인 것을 뭘로 나누면 물리적인 영역으로 나눠요. 그래서 어떤 직업 내지는 어떤 일, 어떤 영역은 이게 영적인 일이고, 그러니까 성역이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세속적인 것으로 구분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선 우리가 히브리적 사고 방식으로 통하면 성경적 구약적 사고 방식으로 이해하면 구약이 아니죠. 신구약 성경적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영역이 아니라 뭐냐면 방향으로 구분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것을 왜 하느냐로 질문해서 왜로 질문하거든요. 무엇이 아니라 왜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적 사고 방식입니다. 그 왜 일을 하느냐에 대한 답변하면 교회 아니냐 바뀌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것을 왜 하느냐는 거죠. 근데 무엇을 하냐면 교회 아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 질문해 볼까요? 우리 진행자분도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저도 목사입니다. 자, 목회자는 성직자 맞나요? 맞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여행업을 종사하시는 장로님은 성직자인가요,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르진 않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영역은 성자가 구별될 성자거든요. 그러니까 구별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거룩이란 뜻이거든요. 거룩. 그게 이제 한문으로 보면 성이 되는 거고, 그게 본래적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됨이에요. 그러니까 성직자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구별된 직업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여행을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반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또 뭐랄까요, 또 의사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성직자인가 아닌가? 기독교인인데 그런 일들을 해요. 그 사람들은 성직자인가 아닌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이분들이 교회 와서 이제 장로님이야. 그럼 성직자예요? 그러면 고민 시작해. 장로님으로서 있으면 그 성직이 아닐까?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장소로 그다음에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느냐로 자꾸만 하나님께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자꾸만 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론론은 뭐냐면 성경사고는 뭐냐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그것을 왜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 아니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또 어려움이 이렇게 교인들 때문에 힘들어지고 어려움 빠지면은 설교하시면서 막 그냥 그런 것들 일종의 치는 설교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성직이에요?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것만큼은.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것을 왜 하느냐라는 기준으로 보면 성직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성직이 아닌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로서 내가 삶을 살지만 그 의사로서 내가 환자를 볼 때마다 치유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내 손을 나의 지식과 내 뭐랄까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걸 사역으로 삼고 하는 일은 이거는 정말 이것도 뭐예요? 성직인 거예요. 회복시키는 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고를 하지 않고 이렇게 어떤 일은 이렇게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좀 뭐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뭐냐면 세상은 저렇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되죠? 이런 질문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의 가장 대별은 아까 우리가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보았듯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거든요. 사랑의 대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선교하시는 분이면 하나님 백성의 우리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하시죠. 참여해야 되는 거죠.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받는 일에 초래하는 일들도 사역이지만 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타락으로 왜곡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사실 회복시키는 일도 뭐예요? 구원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목사는 못 하잖아요. 목회자들은 뭐죠? 이걸 가르쳐 가지고 이런 일들에 가르쳐서 많은 성도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사역들을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기록들을 보면 우리 초대교회는 목사님들 거의 없었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평신도들이 주로 교회를 구성하는 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세상하고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본이랬단 말이에요. 본이랬기 때문에 불과 1% 전체 인구 1% 2%밖에 안 되지만 한국 사람들이 그 당시 구한말 한국 사람들이 교인들,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뭐 민족의 미래를 희망을 발견했거든요. 그런 소망이 등불이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죠? 민족 대표 33명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잖아요. 네. 절반 이상이죠. 거의 절반이죠. 네. 이상이죠. 그럼 그건 뭐냐?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 전체 인구 전체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은 1%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16명이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만큼 기독교인들 신앙을 가진 자들이 민족의 미래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뭐예요? 사람들이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로서의 우리 기독교의 어떤 그 신앙의 어떤 진리됨을 좀 인식한다면 세상은 우리가 고개 돌릴 곳이 아니라 정말 눈을 부릅뜨고 살필 곳이 되는 것이죠. 거기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하나님의 뜻,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목사는 보급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신도라고 흔히 불리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전투병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보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투병들이 마음껏 전투를 수행할 수 있고 성과를 올릴 수 있는데 제대로 목사가 이걸 지원부대 역할을 못하면 전투병들이 다 쓰러질 수밖에 없죠. 밥이 없는데 어떻게 버텨서 총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목회자의 일이고 실질적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뭔지를 일반인들에게 보여주고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목회자들보다는 그 우리 성도들, 일반 성도들에 더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지만 구별해서 우리가 거룩을 유지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세상을 사랑의 절대성으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또 질문에 대한 귀한 답변 주셨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정말 항상 우리가 하는 질문들이 이렇게 소소한 질문들이 많긴 하지만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내가 정말 어디서부터 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내 사고 방식이 세상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잘못된 방식들로 치우쳐 있는지 그런 걸 깨닫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모든 상담소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유익한 방송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 상담소가 그 정도 역할을 했으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계시는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열심히 성경이 전언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진리는 기독교 진리는 교회 안에 갇혀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런 능력과 힘이 있는 그런 진리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자신 있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그게 나는 목회자의 소임이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 포항 시내에도 그런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질문 통해서 더 뭔가 마음에 도전이 되고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해서 살아야겠구나라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 달에 2번이 돼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다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